믿으면은 교회 다니는 믿음이 있고 또 열심히 믿는 믿음이 있고 남들이 또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서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가는 믿음의 생활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믿음들은 철저하게 경건과 그리고 모범과 인격과 윤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의 발라야 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실수도 안 해야 되고 큰 소리도 안 치고 또 욕도 쌍욕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로 믿음 좋은 것으로 옛날에는 많이 생각하고 믿음 좋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합니까? 자식도 잘 되고 부자도 되고 식구들도 건강하고 돈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주위에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는 그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그런 문제, 우리는 떡의 메시지를 많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언약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언약을 붙잡고 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 여기에 언약을 담고 가는 가운데 옛 체질들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때로는 입에 달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인생의 답과 결론을 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면서 현장과 후대와 렘넌트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으면서 또 우리는 이 복음이 확장되기 위하여 돈을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훈련도 받고 지금도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사기도 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현장도 가기도 하고 다락방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이런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지금 새가족 수련회와 70인 제자 훈련도 받으면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것들을 담고 훈련 속으로 임하면서 가면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237과 5천 종족을 담고 70인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과 현재와 복음의 관점 속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욥의 믿음을 한번 우리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도 하시고 8절에 보니까 사단도 인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여러분, 참 이런 사람은 세상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욥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이제 정말 여러분이 3절에 2절입니까? 2절을 읽어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이 셋이 태어났다 이렇게 합니다. 자녀가 10명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자녀 10명들이
이제 잔치를 베풀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싶어서 그 잔치를 벌일 때마다 그들은 그 수요대로 번제를 드렸더라.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5절에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 외에 3절에 보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많으냐 하면 그의 소물로는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길이요. 그 재산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욥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복이 많아야 되는데 또 뭐든지 하면 잘 돼야 됩니다. 욥의 식구들은 병이 없어야 되고 교통사고도 안 나야 되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적인 믿음을 보았을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 앞에만 보면 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욥기의 2장으로 넘어가서는 욥이 굉장히 질병과 가정의 문제와 이런 업의 문제들이 시달립니다. 자, 욥기의 욥에 대한 부분을 1절에서 우리는 5절의 얘기를 쭉 봤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사단도 욥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단이 이제 이 욥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에게 인정했지만은 욥에게 사단이 대적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기서 1장을 여러분이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7절에 보니까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 사단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도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단은 밤낮 참소하는 자, 참소라는 뜻은 고소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소하는 사람. 잘못한 것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고 이것 잘못했다 저것 잘못했다 밤낮 참소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하는 성경 세 구절을 통하여 세 가지를 봤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졸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 못 듣도록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구를 삼키려고 딱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삼키려고 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도 설교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한다고 여러분이 앉아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세계 복음 안 돼 목사는 왜 저러노? 중직자가 돼서 이렇고 저렇고 렘넌트들과 얼굴이 이렇게 두껍지. 네가 목사냐? 장로냐? 중직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뭐하는 자? 삼킬 자를 지금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낮 참소하는 자,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지난주에는 입에 파수꾼을 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들은 지난주 어떤 입을 가졌습니까?
남 불평하고 남 원망하고 남이 내 소리 하는 동안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불 끓어가지고 한마디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참는다고 고생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참아야지. 참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지면 참아지고 배려하고 용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아버려야 돼요. 내 성품이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버리면 그게 힘을 못 발휘해요. 여러분, 자, 이런 사단에게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가,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위에서 하늘에서 떨어져나서 쫓겨나서 지금도 밤낮 여러분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할 때마다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참소하도록 기다립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면, 카톡에 오는 거 보면요, 한결같이 내일 교회 안 간다 그러면 한결같이 또 그 사람들은 지적하는 얘기합니다. 한결같이 원망하고 앉았습니다. 밤새 시달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사단을 결박해야 됩니다. 그 자가 결박되어져야만이 옳은 소리를 하는데 시달리고 있는데 그 시달리는 거 보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여러분이요 만나기 싫어져요. 그런데 한 그 사람 보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달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자도 못하면서 밤새 시달리면서, 어떤 사람은 술을 드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 소리를 하면서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 걸 하려고 이런 사람이 있고, 밤새도록 그러죠. 그러니까 낮에 자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낮에도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여기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9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나이까. 여러분, 사단이 오히려 반론을 제기를 딱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런 식으로 도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이 바라볼 때, 여러분, 저 사람은 어떤 문제와도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은 불안한데, 또 저런 또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다. 자꾸 이렇게 걱정거리가 되어 버리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단이 욥에게 공격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슬아슬하고 위태하면서 걱정되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중직자가 걱정이 되는 사람 되면 그것도 곤란하고, 또 중직자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이 걱정이 된다면 그것도 곤란한 부분 아닙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우리 자녀는 괜찮을 거야, 우리 자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녀를 학교를 보내나 직장을 보내나 어디는 또 걱정이 되는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시 우리를 제대로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사단이 계계를 쓴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말처럼 우리는 70인 제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 사단이 욥에게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지 보겠습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들입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죠. 하나님과 사단이 개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게 하고 경신시키고 훈련시켜가는 것도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24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오늘 1분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 안 들었습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받고, 두 번째로 사단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을 갖다주고 원망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참소하는 이런 일들을 사단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들이 한번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전도자 목사님이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오늘은 헌당 예배에 있는 서울 예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헌당 예배가 예원교회 이번 주 35주년이라 해가지고 이제 헌당 온전히 이제 빚을 청산한다는, 다 갚는다는 그때가 헌당이요. 35년 동안 유 목사님이 표현처럼 이 정은주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이 서울 땅에, 비싼 땅에 35년 동안 헌금하면서 작정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교회 헌금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나 지하실에 예배당에 해가지고 서울권에는 주로 그런 일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어가지고 몇 층을 해서 그 주변을 일대를 다, 그 옆에 경량교회는 그만큼 이단이라고 감졌던 교회는 지금 성도들이 다 떠나고 교회가 위기에 와 있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교회는 이렇게 든든히 서고 지역의 교회를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줄 모르겠다고. 헌당 예배를 오늘 드려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본교회는 안 왔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담임 목사가 드린다, 이런 소리를 할 거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입장에서 여러분 봐보세요. 이렇게 축하할 일이고 세계복음을 위해 전 세계가 지금 오늘 간대. 그 유 목사님 가니까 방송국이 오늘 걸로 가 있어. 예원교회 방송차하고 다 가 있어. 지금 다 집중해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런 교회들이 지역마다 우뚝 세워져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포항도 나오고 부산도 나오고 대구도 나오고 쭉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만한 게 나오고, 그 다 축복하는 자리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할 수 있고 사단이 개입해서 우리의 입술에 어떤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면서 욥에게 하나님이 허락했던 부분을 보면서 고난을 봅니다. 어떤 고난들이 오고 있습니까? 사단을 하나님이 활용하는 것을 12절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니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여러분
자, 모든 것은 허용을 하더라도 뭐만큼?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그것만큼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사건을 줄 수 있고 문제를 줄 수 있고 가정의 재물을 빼앗아 갈 수 있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시대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걸 자꾸 조상 탓, 누구 탓으로 되면 우리에게 사단이 개입해서 원망과 불신앙으로 갖다 줄 것입니다. 사단이 물질을 장난치지요, 사람을 장난치지요, 가까운 사람, 친구를 통해서 장난치지요, 아내가 와가지고 원망하라 그러죠. 온갖 탐색거리를 갖다 주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체질로, 아직까지도 문제 오면 예체질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난 싸움인데도 돌아가 버립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봐보세요. 자녀와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데, 재산적인 손해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졸지에 10남매를 잃게 됩니다. 세상에 못할, 상상도 못할 세상 사람들이 저주합니다. 저렇게 경건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한 저 사람이 와 저래? 와 아들 죽노? 자식도 왜 저러노? 재산 와 저렇게 다 탕진하노? 다 없어져 버려.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입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내용은 고난이 왜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통 좀 봐라, 이런 내용을 우리는 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70인 제자로 사는 여러분은 고통과 고난과 여러분의 가정 문제와 자녀의 문제가 와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게 70인 제자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그거 걸른다고 바빠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욥이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2장 11절에 보니까 아내와 친구들이 와서 저주하는 말 아닙니까?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친구들, 특별히 엘리바스와 빌단과 소발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위로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을 믿음을 떨어뜨리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한 것처럼 와 제사꿈 마누라가 뭔 소리야 사꿈 또 개인에게 질병이 걸리고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한탄하고 여러분 모습은 이럴 때 오면 어떻습니까? 욥의 그의 믿음의 네 번째 신앙 고백을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우리가 전도자를 통하여 나온 메시지가 절대적인 시간표와 절대 축복과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이 찾아온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응답을 무렵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시간표,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절대 가능으로 되어는 시간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욥이 결론을 내리면서 그는 여러분이 21절에 보니까 오늘 읽을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옛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신으로 빨간 몸뚱아로 나와서 적신으로 나와서 빈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가는 것을 마땅치 않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였으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죽을 때 갖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아는 사람 보니까 핫도를 잘 친다고 해가지고 죽을 때 핫도장 넣어주대요. 어떤 사람은 그래 소용없는 거예요. 담배 많이 불게 담배 입에 물나가 주대요. 안 가요. 돈 좋아하는 돈 복채 넣어줄까요? 요즘은 옛날 사람들 임금들이나 옛날 부자들이 고을이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나쁜 마음으로 그 묘 파가지고 그 뭐 있나 없나 가지고 파 뒤지러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러대요. 머리가 그런 쪽 개발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22절에 자 욥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하면서도 범죄치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아니했더라. 범죄를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참소해가지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기서 이제 마지막 장으로 42장 5절로 가보니까 욥이 그런 자였다가 이제는 그의 고백 속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귀로 듣다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 귀로 들었던 것은 우리 지금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얘기를 했고 얼마나 언론과 정치에 떠들었습니까? 스위스 가면 뭐가 좋더라, 프랑스가 애플탑이 있더라, 이런 거 얼마나 이런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이 보면 어떤 면으로 너무 거짓말을 많이 뿌라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 가보니까 하긴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이렇게 확인도 되지만은 거짓말이 많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체험 24시로 가라는 거예요. 기도 24, 복음 24로 가라는 거예요. 한번 체험하라는. 지금까지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면 24 속에 들어가서 체험해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본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42장 5절에 보니까 언약적인 믿음으로 그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섞인 복음, 종교적인 복음, 율법적인 복음으로 듣고 얼마나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며 들었습니까? 봤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체험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그때마다 그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로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의 신앙 고백 속에 결론을 내면서 그는 이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었더라. 2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 7남 3녀라는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고 재산 목록이 3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갑절을 주고 그래서 욥기의 42장에 보면 애누리 없이 2배의 축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늘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위에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욥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언약적인 믿음으로 붙잡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 24시 복음 체험, 기도 체험, 전도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면서 4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틀린 말을 하리요. 욥은 깨닫고 나서 내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었구나. 아직까지 내 숨은 교만과 내 것 하는 것이 너무 많구나. 오직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 24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 예측될 일들이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고 또 이랬을 거예요. 친구들이 또 다시 찾아왔을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경이 찾아오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남을 괴롭히기보다 남을 비난하기보다 이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마인드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시고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나고 우라통이 듣는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이 복음의 마인드를 알고 70인 제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의 귀한 반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욥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와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을 알고 오늘도 언약적인 믿음으로 전도자의 걸음 속으로 걸어가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